빵집 목사의 뚜벅뚜벅 메시지. 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묵상 6번째, 우리 산상수훈의 두 번째 복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에 대한 거죠.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 봤어요. 눈 감고 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우는 것이 애통이다. 눈 감고 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우는 것이 애통이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에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5장 3절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능력하고 무기력한지 깨닫고 아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4절에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죠. 이 애통은 바로 앞에 나온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능력한지, 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깨달은 후에 찾아오는 그 슬픔과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내가 얼마나 크며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지를 느끼고 나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애통과 슬픔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런 경험을 뼈저리게 한 사람입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중3 여름 수련회 때 일입니다. 그 당시 대천덕 신부님이 강원도에 이 예수원이라는 곳을 섬기셨는데 그곳으로 저희가 수련을 갔습니다. 수련회 중에 밤에 기도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나를 떠나시라고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제 눈에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고 그저 나는 죄인이라고, 나는 못난 자라고 하는 말과 함께 엄청난 슬픔과 아픔이 몰려오면서 눈물 콧물 쏟아지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평생에 태어나서 그렇게 오래 또 그렇게 슬프게 울어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애통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자동적으로 밀려오는 슬픔과 애통.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통해와 자복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바로 이런 통해와 자복을 뜻합니다. 이렇게 내 죄에 대해서 절실한 슬픔과 애통 없이는 우리는 결코 이 죄 사함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진실로 슬퍼할 때 주님이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면서 내 눈에 눈물을 씻어 주시면서 그와 함께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옆에다 써놨습니다만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인 것입니다. 요 죄의 깨달음, 죄를 깨닫지요. 그러면 그때 통해와 자복, 애통이 옵니다. 그런 다음에 죄 사함의 기쁨 속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여러분 형식과 그림으로 그려진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했는데 이 가장 가치 있는 눈물은 바로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눈물이다, 이게 애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물의 중요성을 모르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특별히 죄로 인해서 아파하는 그런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 제일 먼저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죄가 보이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 보여야 해결을 하지요.
보여야 아파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면요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도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햇빛이 내리쬐을 때 이 어린 시절 교실에서 앉아있는 햇빛이 막 이렇게 내리쬐잖아요. 그러면 교실 옆쪽에 앉아있으면 콜로이드라 그럽니다. 콜로이드, 기체, 액체, 고체 가운데 흩어진 상태로 있는 그 미립자들, 이 햇빛이 쫙 보이는데 거기에 미립자, 먼지 같은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바로 콜로이드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콜로이드 현상 때문에 먼지가 막 보이지요. 그러면 머리 좋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수건으로 입을 막는데 머리가 나쁜 아이들은 그 그늘로 몸을 옮깁니다. 거기만 있는 줄 알고. 그늘로 옮기면 먼지가 사라지는 것이니까요? 아니잖아요. 먼지가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먼지가 안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고 아니면 착각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먼지가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안 보이니까요. 그런데 강한 햇빛 앞에 놓이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내 죄가 너무 큽니다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 자신이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지를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먼저 내가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런데 좀 더 은혜를 받고 나서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에 앞서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점점 죄인 중에 괴수가 조폭두목이 된 것이 아니지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기 자신의 보이지 않던 죄까지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민감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그의 죄악에 대해서 엄청난 민감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미워하는 것 하나조차라도 괴로워할 정도로 그렇게 민감해진 것이에요. 이것이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임해가지고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죄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됩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란 말 있지 않습니까? 애통하는 양심이 됩니다. 그러면 복이 있다 이것입니다. 바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 복입니까?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도 복이라고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서 있는 것, 성령의 광명 안에 살아가는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최근에 기독교가 천박하다, 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분은 그 이유를 왜 그런지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애통이 없는 기독교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애통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회개 없이 애통 없이 그냥 기뻐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루하루를 즐기면서 행복하라고 그렇게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고양이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개도 길러보고 어린 시절에 고양이도 시골에서 길러보았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깨끗할까요? 개가 더 깨끗할까요? 이건 저의 기준일지도 모릅니다만 옛날에 고양이를 키워봤지만 고양이는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보다 개가 훨씬 더 인간적으로 물론 그런 표현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개는요 특별히 똥개들은 아무데나 막 싸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막 화도 나고 입만 너 먹기도 많이도 먹었다고 그러면서 화를 내지만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니까 치우기가 편해요. 눈에 보여요. 근데 여러분 고양이는 어떤 줄 아십니까? 고양이는 안 보이는 데다가 여러분 볼일을 본다는 것입니다. 모래를 깔아 놓으면요 모래에다가 볼일 보고 살짝 덮어버립니다. 물론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그렇게 되지만요 바깥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요 그 모래가 있는 데다가 슬쩍 여러분 볼일을 봅니다. 그리고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가 실수해서 그것을 밟거나 손을 대거나 하면 그 냄새가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며칠 갑니다. 비료칠해서요 그 당시에 박박 문질러도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나중에 깨닫게 되죠. 야, 이 고양이가 더 무서운 놈이구나. 고양이가 더 질기고 지독한 놈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모래로 살짝 덮는 것 같이 피상적으로 처리합니다. 여러분, 씻어내야 하는데, 애통을 해야 되는데, 통해와 자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세요? 애통이 없는 기독교가 바로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세 가지로 슬쩍 이렇게 적어보았는데, 절망이 아닌 애통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과 절망의 차이점을 좀 알아봅시다. 절망하고 애통하고는 비슷한 색채 같은데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 땅은 너무나 많은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너무나도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 자세예요. 뭐예요?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절망한다는 겁니다. 절망이 죄인 이유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시하고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에 요 절망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십자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거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절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면 용서받을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절망과 애통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애통은 무엇이 전제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애통하면 나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우는 것이 애통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한 기대가 없다. 이겁니다. 기대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한 사람은 울지 않습니다. 누가 울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이 운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절망이 애통의 장애물이에요. 히스기야를 보시면 히스기야는 항복 문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통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우심이고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멸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 문서를 놓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응답이 있었고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절망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의 위기, 또 가장으로서의 위기, 관계가 깨진 문제, 진로가 막혀있는 문제, 여러 가지 인간이 살다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면 절망할 만한 요소들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모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한 예로 들어보십시다. 며칠 전에 장애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를 가봤는데, 여러분 한번 장애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상적인 사람, 멀쩡한 사람이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왜 절망을 합니까? 그들도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상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아무리 무능하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필요한 존재예요. 여러분 한번 나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고 내가 이 땅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건강한 사람이 힘들고 아파하는 병원을 찾아가 보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건강만 있는 것이라도 얼마나 큰 복인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애통의 장유가 되는 것이 절망입니다. 문제를 놓고 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걸 놓고요, 기도하면서 우셔야 합니다. 그것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렵다면 관계를 놓고 그 아픔을 놓고 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은 기대가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는 것이라면, 애통은 기대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는 것이다. 두 번째, 여러분 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자만이 무엇입니까? 자만을 버려야 되는데,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만을 버려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나쁜 놈이 아니라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요, 잠깐 한 2년 동안 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제일 힘든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다 한다는 표정으로요, 팔짱 끼고 있는 놈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애들 보면 정말 가르치기 싫고요,
정말 그 자리에 있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정말 가르치고 싶고 신이 나는, 그래도 종이 쳐도 더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면 마치 제비새끼가 어미에게 먹이 받아먹듯이 낼름낼름 받아먹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강아지도 살찌고 통통한 강아지가 특징이 있어요. 너무 맛있게 먹는다는 거예요. 주면 또 먹고 또 먹고. 여러분 이러면 정말 주고 싶잖아요. 근데요, 여러 줘도 먹지 않는 개 같지 않는 개가 뭐냐면 풍산개 같이 점점 빼는 개들 있잖아요. 그럼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잖아요. 우리는요, 비유가 그렇습니다만 개거스럽게 먹어야 합니다. 말씀만 주십시오. 은혜만 주십시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설 수 있습니다. 그 생각, 그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만하는 사람은 애통이 없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없을수록 살 수 없습니다. 울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울어야 합니다. 성장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모습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눈 감고 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우는 자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타조 잡는 법을 아시죠? 지프차를 타고 타조를 쫓아만 다니면 된다고 합니다. 타조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100km 이상을 속도로 달린다고 하는데 막 뛰어다니는데 그것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대요. 지프차를 타고 쫓아만 다니래요. 그래서 1시간 뛰고 2시간 뛰고 뛰다 보면 지친다는 거예요. 지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숲을 속에다 머리를 쑥 쳐박고 뛰다 보면 그렇게 쑥 쳐다봤고는요 숨는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만 안 보이면 된다고. 그럴 때 천천히 가서 오랏줄로 머리를 묶어서 질질 끌고 오면 타조 사냥 끝이 됩니다. 이 보험회사 다니시는 분에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 직원이 그런 말 하대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사고가 더 많대요. 근데 그분의 말 뭐라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앞에 충돌 사고가 나려고 하면 남자들은 눈을 뜨고 피하는데 여자들은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권투 선수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권투 선수가 훈련할 때 그렇게 많이 하는 훈련이 있대요. 그게 뭐냐지 아십니까? 아무리 펀치를 맞아도 눈 감으면 안 되는 거래요. 맞으면서도 눈 뜨는 훈련을 한답니다. 그래서 눈 뜨고 맞는 훈련이 참 많답니다. 눈 뜨게 해놓고는 트레이너가 막 때린다고 합니다. 눈 감으면 왜 눈 감으냐고 하면서 눈 감으면 KO 당한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그 훈련을 그렇게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맞으면서도 계속 눈을 떠야 합니다. 정확하게 눈 뜨고 있어야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애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눈 감고 우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는 것입니다. 능력 달라고. 여러분 회복시켜 달라고. 나의 삶의 문제,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하는 그 목적, 골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경박함이 아니라 현실을 놓고 우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구원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옵니다. 참된 위로는 눈물을 통해서만 옵니다. 참된 행복은 애통을 통해서만 옵니다. 죄를 웃어 넘기지 마십시오. 죄를 가벼이 여기거나 못 본 척 지나가지 마십시오. 물론 죄를 기뻐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진짜 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참된 애통과 해결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되십시오. 애통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